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을 일컬어서 유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타입이나 패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정하게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파악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체질을 기준으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사상체질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인간의 체내에 있는 네 가지 체액을 기준으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도 분류합니다. 심리학에서도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홀랜드 흥미적성 검사 등 다양한 성격 유형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널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분류법은 혈액형에 따른 성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 혈액형에 따른 무슨 유형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혈액형에 따른 소비 유형, 혈액형에 따른 범죄 유형, 혈액형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 웃긴 건요, 발음도 잘 안 되네. 혈액형에 따른 웃는 유형까지 있었습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내용도 웃깁니다. 예를 들어서 O형은 웃음을 잘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A형은 웃기를 잘하고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무슨 유형인지. B형은 혼자서도 잘 웃고, AB형은 조용하게 잘 웃는다는 것입니다. 좀 그럴듯한가요? 여러분 성격에 맞춘 그럴듯한 부분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늘에서 바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을 예로 들면 이 20장에서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 요나단,
사울입니다. 여러분 20장에 등장하는 다윗, 요나단, 사울은 소설 속 인물처럼 소설가가 어떤 저자가 가공적으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인물들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역사성이란 과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역사성은 실제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시간 그 공간에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단지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개인적인 특징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일종의 인물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특정한 유형의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의 모델, 그 인생의 유형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 다윗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며 사는 인생의 모델과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단지 그 인물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그 인물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떤 특징과 유형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들인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무엘상은 전체적으로 시종일관 두 인물을 비교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는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을 비교하죠?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사무엘상 중간에서는 중간 부분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후반부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대조합니까? 사울과 다윗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인물들은 바뀌고 있지만 이 두 인물의 대조는 결국 하나의 대조, 같은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대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대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두 사람의 대조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그의 말도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 그의 말은 귀담아 듣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 본문에서도 두 인물의 유형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유형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쳤던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으냐. 다윗의 울분에 찬 이 호소에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럴 리 없을 거라며 아버지를 변호하지만 그것은 사실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얼만큼 다윗을 미워하고 얼만큼 죽이고 싶어 했는지 사울의 속마음과 결심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2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아버지는 나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신 일이 없는데 너를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거야. 굉장히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죠. 사울은 알았죠.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라는 것.
죽일 마음을 갖고 있어도 사실 요나단에게 말할 리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부탁해서 최종적으로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19장이었나요? 18장이었나요? 요나단의 설득으로 그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매달 초하루에 왕이 여는 잔치에 다윗이 가족들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고 나오지 않았을 때, 왕의 잔치에 나오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지켜주기로 맹세를 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결심을 어떻게 전해줄지 다윗과 신호를 정하고 헤어집니다. 초하루 잔치에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에 요나단은 미리 계획된 대답,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다윗을 제가 고향에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 패형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인데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말하죠. 이는 한마디로 뭐죠? 넌 내 자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내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라는 거 알아.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죠. 이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따지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분노한 사울은 이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집니다. 왜 던진 거죠? 위협하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던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편드는 자신마저 죽이려 할 정도로 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이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러니까 화살을 주우러 간 자신의 소년, 자신의 시종에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요나단이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자신의 시종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죠? 들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말한 것이죠.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도망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년을 먼저 보내고 난 후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만나지 못하죠.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대하는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을 지키려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그에 반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인물의 유형을 대표하고 또 상징하는 것일까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물의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인물의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나 가지려고 다른 사람 것 빼앗는 사람입니다. 나 즐기려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못돼 처먹은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 살리려고 내가 죽는 사람입니다.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려고 일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나누려고 더 애써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인물의 유형, 그 유형의 끝판왕, 완성판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울과 요나단 중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 살려고 남 죽이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 살리려고 나 죽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성질도 죽이시고요. 고집도 죽이시고 욕심도 죽이시고요.
알량한 자존심도 모두 죽이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버티면 그냥 한 알의 밀알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재물은 죽여서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몸은 산채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를 산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짐승처럼 살지 마십시오. 사나운 맹수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죽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으십시오. 내가 죽는 만큼 내 곁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자 하면 내 주위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남 죽여서 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 남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말고 요나단이 되십시오. 나 살려고 남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 살리려고 나 죽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십시오. 우리 공동체, 세대로교회 공동체를 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을 살리십시오. 그렇게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